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 주시겠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예, 예. 표정이 평강이 없네요. 세상에서 가장 겁이 많은 동물 중에 하나가 쥐일 겁니다. 그죠? 이 쥐가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뭐죠?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이 쥐가 이제 마법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마법사에게 나는 고양이가 제일 무서우니까 고양이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법사가 고양이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양이가 안 무서운 거예요. 이야!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을까요? 고양이가 이제 됐는데 이제 강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강아지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법사에게 가서 강아지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마법사가 강아지로 또 바꿔줬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을까요? 이제는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이제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강아지를 겁을 주니까 또 마법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호랑이로 바꿔주라. 그래서 이 마법사가 참 착해요. 그래서 바꿔줘요. 호랑이로. 이제는 밀림의 왕, 이 호랑이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겠죠? 누가 나타났어요? 사냥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법사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뭐로 바꿔주라 그래요? 사람으로. 인도의 설화인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고양이도 개도 호랑이도 아니라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가 됐어요? 사람과의 접촉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절이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19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자, 이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다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자가격리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이 두려워갖고 문들을 다 닫고 이 제자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과의 접촉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문들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입국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서로 문들을, 마음의 문도 닫아버리고 기회의 문도 닫아버리고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접촉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촉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다 닫았어요. 거기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표정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계신 곳에서도 너희에게 말하라는 말을 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서로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왜 첫 인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런 인사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왜 이런 인사를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이유가 나옵니다. 자, 21절 말씀이시죠. 자, 21절 말씀을 또 저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기를 원해요? 평강. 근데 평강이 없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평강이 없으니까 문들을 다 닫아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다 교회 오고 싶고 여기서 모이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도 못 오는 거잖아요. 제한이 돼버렸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나라에 왔다가 대동강에서 육지에 발도 밟아보지 못하고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성경책 주고 순교하셨어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가 갔던 그 선교지 중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의 주성학 선교사님이 저희 신방대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는 누굴까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윌리엄 캐리요 그랬어요. 윌리엄 캐리가 유명해갖고 그랬더니 그건 유명한 사람이고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는 윌리엄 캐리가 아니라 덴마크에서 온 지겐 발크라는 분이셨어요. 저 남아공에 좀 있었는데 남아공에서도 최초의 선교사 네덜란드에서 온 반이안 지벨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온 최초의 선교사, 또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 또 남아공의 최초의 선교사, 일본의 최초의 선교사. 그렇다면 온 인류를 통틀어서 최초의 선교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오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는 누구예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곳이에요. 그곳이 집이면 집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곳이에요. 지난주 중에 이제 우리 자매님이 오셨어요. 자녀 아들과 함께 오셨어요. 벌써 2달째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2달째 이 아들하고 같이 지내는 건데 답답하신 거죠. 답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곳이 바로 주님이 나를 보낸 곳이에요. 내가 일터가 있다. 그럼 일터가 주님이 나를 보낸 곳이죠. 사업을 한다. 그 사업도 그냥 내가 어쩌다가 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죠. 학교, 병원, 저와 같은 목회, 뭐가 됐든 우리는 다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보냄을 받은 예수의 제자란 말이죠. 그럼 보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실력, 노하우, 라이센스, 혹은 배경, 외모, 돈, 뭐 다 필요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보냄받은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기를 원하는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돈은 그렇게 많은데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주는 그렇게 많은데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보냄받은 제자로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돼야 될 텐데 물론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아갖고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판단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의 그 축축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냄새나고 비좁고 거기서 하룻밤만 자고 나도 그냥 온몸이 쑤시는 그런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 1장 17절 18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다니까요. 감옥에 있어요. 그 비좁고 그 답답하고 그 막막하고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뭐 거의 다 자가격리 수준으로 지내시잖아요. 어디 가고 싶어도 잘 못 가고 갔다가도 또 금방 와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평강이 바로 이런 수준인 거죠. 그 답답한 시간에, 그 막막한 시간에, 그 두려운 시간에 주님이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가졌다 줄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평강,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평안을 얻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이 평안을 가졌을까요? 자, 제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분명히 유대인들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뀌어요. 19절에서는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20절에는 기뻐합니다. 그렇게 확 바뀌어요. 이 터닝 포인트가 어디서 오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이죠. 우리 20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아까는 어떤 상태였어요? 아까는 두려워했죠. 그런데 이제는요, 기뻐하더라. 두려움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주를 보고. 주님의 뭘 봤어요? 손과 옆구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아, 이거 주님이시구나 확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손과 옆구리가 뭔데요? 나를 위하여 못 박힌 그 손, 나를 위하여 찔리신 그 옆구리, 그걸 제자들이 보고 아, 이분 진짜 주님이시구나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확신이요? 주님이 왜 못 박히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삭하시기 위해서 못 박히셨죠. 주님이 왜 창을 찔리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창에 찔리셨죠. 그러니까 그 손과 옆구리는 그냥 단순한 손과 옆구리라고 하는 부위명이 아니고, 제자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뭘 확인하냐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두려웠을 때는 모인 문들을 다 닫고 폐쇄하고 격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을 보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못 박힌 그 손과 나를 위하여 찔리신 그 옆구리를 확인하는 순간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불만을 가지신 분이 계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업도 잘 되죠. 자녀도 되게 공부도 잘하죠. 또 뭐가 이렇게 일이 막 풀려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저분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주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잘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안 풀리거든요. 장사도 잘 안 되고 자녀들하고 관계도 꼬여 있고 내 몸은 여전히 아프고 뭐가 좀 잘 안 풀리고,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내 기도에 주님이 정말 응답하시나?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의문이 들고 두려움이 들고 걱정이 들 때 주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은 뭘 보여주실까요? 당신의 손과 옆구리.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못 박힌 손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물과 피를 쏟은 내 옆구리를 봐라. 자,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로 확증하셨어요? 사업이 막 잘 되는 걸로? 내 자녀가 막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걸로? 막 내 몸이 막 아팠다가 다시 다 나음을 입은 걸로? 예, 물론 그런 것도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확증은 손과 옆구리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박힌 내 손과 내가 너를 위하여 찔린 내 옆구리를 좀 봐라.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만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들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접촉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디 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눈을 들어 뭘 보냐면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옆구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이 지금 내 한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내 문제 한복판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눈이 확 열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그전에는 두려웠는데, 겁이 났는데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 내 앞에 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수하셔야 돼요. 눈에다가. 그러니까 눈에 안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눈에 안수할 수 있어요. 세수할 때 이렇게 눈 씻으시죠? 예, 이렇게 눈 씻을 때 그냥 푸 하고 이렇게 씻지만 말고, 그죠, 장로님? 눈에 딱 어차피 안수하잖아요. 그때 주님, 이 눈으로 오늘 이 하루 제가 꼭 봐야 할 것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안수하면서 하나님, 제가 유대인들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상황만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눈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웠을 때는 사방의 문들을 다 닫고 지냈다가 답답하게 지냈다가 이제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왜? 그 시선이 그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이 되니까 기쁨으로, 평강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거죠. 오늘 그 평강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어떻게, 분명히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들을 다 닫았는데 제자들이 문을 열었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오셔서 하신 두 번째 액션이 있어요. 숨을 하고 내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숨을 하고 내쉬면서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평강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왜 평강하지 못하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이죠?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아까 우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했죠? 이번에는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요? 예,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죠?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끼리 서로 하려니까 정말 머쓱하고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예. 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방언해야 되니까, 통변해야 되니까, 환상을 봐야 되니까, 병 고쳐야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걸까요?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는 수준으로 따지면 저 밑바닥이에요.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 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일전에 저희 가족이 강진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이 강진이 그 도자기로 유명하더라고요. 도자기 박물관도 있고, 근데 거기에 그 산에 그 도자기 모양으로 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뭐 할 수 있냐면 짚 라인을 탈 수가 있어요. 짚 라인. 타보셨어요? 혹시? 안 타보셨어요? 네, 짚 라인. 이게 우리나라에서 짚 라인 길이가 최장이 바로 이 강진에 있습니다. 1km예요. 정확히는 973m. 그러니까 25m 공중에서 1km를 달려가요.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 한가운데는 바다가 있어요. 남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내려가는 건데, 저 그거 탔어요. 예. 저 그 정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위로 올라와 갖고 장비 다 입어놓고도 마지막에 내려갔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전 탔어요. 짚 라인을 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이게 뭐 우스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눈 딱 감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네팔에 가서 패러글라이딩 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몇 분이 어떻게 그 무서운 걸 타냐고. 예, 저도 순간 좀 쫄았었거든요. 그때 황병창 장로님하고 저하고 탔었는데 제가 먼저 했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뒤에서 날 보고 있으니까 애써 태어난 척 했지만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패러글라이딩도 할만해요. 그런데요, 죽었다 깨어나도 쉽지 않은 일이 하나가 있는데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특히 마음 아프게 한 사람, 나 배신한 사람,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이게 내 힘과 내 의지로 안 돼요. 잘 안 돼요. 보기만 하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이게 꼬라지가 올라와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요,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어디서 오냐면 관계에서 와요. 관계가 좋아야 평안한 거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좋으려면 용서할 수 있어야죠.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주면 사하여진다. 근데 그것은 내 힘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면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제 평강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유대인들에게 향하지 않기를. 유대인들을 보면 계속 무서운 거예요. 계속 두려운 거예요. 네이버 뉴스만 틀면 자꾸 소망이 막 다 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그러한 현실에 대한 감각도 물론 민감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보고 있으면 문들을 다 닫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눈은 상황과 현실 너머에 계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히신 주님의 거룩한 손과 그 옆구리를 볼 수 있는,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깥 출입이 제한이 되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관계가 늘 화목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면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다들 평안함 가운데 있다가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